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또한 누님시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보고 또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기본 정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를 두려워해서 높은 곳에만 가면 무조건 부들부들 떱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직 오지도 않은 또 당하지도 않은 어떤 그것을 상상하며 또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이제 육신이 연약해지면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니까 야 그때가 되면 어떨까? 그 Tuesday with Morris라는 그 책 있죠? 화요일에 그 이번 그 인터뷰한 그분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자유를 잃어버릴 때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해요.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젊은 친구인데 아주 키도 이렇게 길고 그냥 등치도 좋은데 비행기를 두려워해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결혼을 하는데 그 하니문을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비행기를 못 타니까 멀리 갈 수가 없대요.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이제 한다고. 그래서 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저기 프랑스 파리도 가고 할 텐데 못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인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죽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네들을 향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을 쭉 보면은 그게 두 파트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섬들아, 그런 섬들아 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가장 멀리 보이는 그것이 세상의 끝으로 생각했어요. 아마 섬이. 그래서 표현이 섬들아 하는 얘기는 아주 가장 끝, 그런 끝까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라고 성경은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그런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이제 또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이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요시야 그 후대 왕들이 행했던 많은 악들을 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점점 멸망의 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여기서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입장을 말해보아라.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변론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한 행실과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쩌면 불안에 떨며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8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아주 참 대단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택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아까 우리 10절 아까 숙제를 줬는데 그 10절의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전제될 때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이 쓰여질 때 훨씬 이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당시는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슈메리안 문명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오늘날 이락이라는 데인데, 이락의 한 그 지역이죠. 갈대아 우루 지역에 있는 그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은 당시에 대학도 있었어요. 큰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이나 도서관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고, 이제 또한 그 수학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상업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개 20만에서 3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슈메리안 문명 그 글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요. 우리 잘 아시는 분 중에 강신택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걸 공부했어요. 슈메리안 그 문자를. 그래가지고 예일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아주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그 슈메리안 문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받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으로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우루,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그 자기 사랑하는 친척과 또 잘 닦은 그 여러 가지 것을 두고 떠나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자, 그때 나이가 75살인데, 75살인데 와이프도 늙었고,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뤄준다는데, 글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또 어딘가 장소도 정해주지 않고 목적도 정해주지 않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보여주시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 떠나기만 하면 되나? 글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떠납니다. 잘 아는 대로. 떠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10년이. 그럼 75살에서 10년이라면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우리 어머님 나이 거의 이제. 자, 그러면 75살만 해도 그래도 혹시 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85이 되도록
징조가 안 보여. 사라들을 보니까 주름살은 더 많아지고 기운은 더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빅 퀘션 마크 들을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들을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셨나? 지난 10년 동안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들어주신 건가? 또는 뭐 사라가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건강이니 뭐 안 받쳐줘가지고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먹을 수 있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이 오직 갖고 있는 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거 믿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모든 상황이 안 그래.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건도 벌어지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가 잡혀가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안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래? 자식이 없는데 아들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참 힘들고 많은 이것을 거쳐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그 아이를 지우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축복인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간절하게 자손을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불안해.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자꾸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 또는 어떤 참 질병이 생겨?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다시 확인해 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하고 그 두려워 말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이런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라. 그러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배워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오직 그거 하나 믿고 얼마나 더 기다렸습니까? 그 후로도 이제 75세서부터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15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고 이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당할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게 있는가? 내가 범죄한 게 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아까 우리가 10절에 읽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책 중에 Your God is too small 그런 책이 있는데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좁게 받는 거예요. 작게. 그래가지고 그 작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두려움.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까 41장 1절 2절 그쭉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그 이태원 전도자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옆에 안 계시고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것은 뭐 건강하고 또는 돈이 많고 뭐 이래서 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하게 되려면 힘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뭐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게 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강하게 되는 것은 왜 강하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쫓기고 매맞고 그런다 하더라도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오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근데 그런 그냥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쓰러지면 다시 붙잡아 세우고 고장나면 다시 고치고 이래서 그 앞에 빌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아무 믿음이 없이 그냥저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앵커 프라보르모 이제 이 앵커가 걸으면 자꾸 아프고 땡기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걷는 운동도 못하고 좀 못해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겁이 나요. 이러다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또는 뭐 운동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하면 어떡할까? 좀 불안해. 그런 생각을 들다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엊그제가 아니죠.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영국에 다니엘라 브래드쇼라는 15살 먹은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11살 때 다리를 잘랐대요. 자를 수밖에 없어. 11살 때 다리를 자르고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우연하게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리적으로 하고 달리기 선수가 돼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지고 막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라라는 이 소녀는 15살인데 다음에 있을 뭔가 장애인 올림픽 브라질에 있을 거기에 가서 금메달 따는 게 좀 자기 소원이야. 근데 한쪽 다리가 없다 보니까 한쪽 다리에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다른 다리에도 문제가 생겼어. 달리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소녀가 생각 끝에 달리는데 이제 지장이 있고 또 뭐 다리에 문제가 있다면은 한쪽도 자르는 게 좋겠다. 본인이 자르기로 원하는. 근데 의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에요. 내 소망은 브라질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건데 이게 장애가 되니까 하고서 이제 자르기로 원하는. 오히려 다리가 없는 것이 더 기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당면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조건들이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얼마나 지금 사회가 참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건강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참 자녀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불안할 때 우리는 불안 속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본문 말씀 41장 그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 하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이기는 자유함 속에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망아 너에게서 오는 것이 어디느냐 하고 사망까지도 꾸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